이제 오늘 오바대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바대서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 한 장으로 되어 있고 21절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이런 그 소선지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선지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소선지서는 그러니까 왕정 시대에 있었던 그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주시고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 이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소선지서를 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이렇게 써져 있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죄와 또 이제 그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호세아서를 비롯해서 요엘서는 남유다의 그 죄와 또는 심판을,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 죄와 또는 그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오바댜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아닌 그 에돔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것은 그것이 오바댜, 그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오바댜라는 말은 오벳하고 야훼라는 이름이 그것이 합성어로 되어서 그러니까 오바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오벳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이하라는 것은 여호와,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는 여호와의 종, 또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봤을 때 이름은 대개 부모들이 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신앙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종으로 살기 위해서 그걸 원해서 아마 오바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바댜는 어느 시대, 어느 때에 그 살았던 어느 임금 때에 있었던 이런 사람인지를 전혀 기록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선지서를 보면 대충 어느 왕 때 누구의 아들, 어디에서 태어난 누구 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바댜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그냥 우리가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어느 왕 때에 있었던 선지자인지 그걸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댜, 그래서 그 부모가 아마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서 이 아들도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잘 섬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 아버지 또는 부모의 그런 소원에 걸맞게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선지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이런 자로서 이제 이렇게 에돔에 대해서 그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에돔의 죄를 두 가지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3절에 보니까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죄. 우리가 그 잠언을 보면은 그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 에돔이 굉장히 그 교만했던,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그 난공불락이 된 이런 그런 성을 수도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교만했던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에돔이 굉장히 교만했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것을 고발하고 있느냐, 유다를 학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쳐들어가서 막 그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그 형제 국가인 그 유다를 학대를 한 죄,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는 이런 심판을 하는 그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가 될 것을 이렇게 심판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잘 보면은 그 유다를 이렇게 학대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원래 에서는 그 에돔 족속은 그 에서의 그 후예들이 세워진 국가가 에돔입니다. 그 에서는 누굽니까? 그 야곱, 그 유다의 그 유다에 있었던 그 야곱. 이제 거기와 형제, 그러니까 쌍둥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이제 결혼해서 그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까지 큰 아들이 에서요. 그다음에 둘째 아들이 쌍둥이지만 야곱인 것을. 그러니까 쌍둥이가 낳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형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붉은 사람 그리고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야곱은 엄마 치마끈을 붙잡고 있은 그냥 온순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싸움이 있었을 때에 리브가가 물어봤을 때에 그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야곱이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에서에게 하나님의 상속, 그러니까 마지의 상속에 그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아들에게 축복해 줄 때에 그 에서가 그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다가 고기를 가져와서 나를 맛있게 먹여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에서는 남자다워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나가는 그 사냥도 잘해서 활을 잘 쏘는 사람, 창을 잘 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잡았다.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는 그 잡아온 고기를 이렇게 해서 먹는 또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했던. 이래서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그 축복을 해주려고 장자권을 이렇게 내려주려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것을 그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 리브가가 저 노인이 망령이 들었나? 응? 분명히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에게 장자의 권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 애정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저렇게 에서에게 응?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나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야곱을 불러다가 저 우리에 가서 양을 잡아와라. 맛있는 양을 잡아와라. 내가 그걸 맛있게 해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너는 이제 축복을 받아라. 그랬을 때 그 야곱이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어머니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들통이 나면 나는 죽을 텐데. 그랬더니 어머니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하는 수가 있다고. 그러면서 진짜 그 맏아들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염소털을 이렇게 이렇게 손에다가 발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져봤을 때 정말로 예서같이 털이 숭숭숭숭 나는 이런 야성미 있는 애국같이 야곱을 만들어가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해서 들어와서 자기 축복해달라고 했더니 아버지께서 너가 누구냐고. 내가 미리 하면 벌써 맛있는 거 먹고 내가 축복을 다 해줬다고. 그러니까 빌 거라도 남은 거라도 나한테 축복을 해달라고 그랬었더니 그 축복을 하지 못하고 모든 기름진 것들은 야곱에게 가고 모든 이슬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이것은 야곱에게 간다고 축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빌 복이 없다고. 그래서 이 에서가 슬프어서 막 울면서 나가는 거 이를 가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죽일 수는 없고 두고 보자.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벼르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가 그걸 알고
이렇게 되다가는 그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내서 형이 노고하는 것이 없어지거든 그때 돌아와라 이렇게 보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세운 국가가 야곱이 돌아와서 세운 것이 유다요. 그다음에 에서가 세운 국가가 에돔 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보면 그 조상이 누구냐면 형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유다와 에돔은 그러니까 형제 국가인 것이 있는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되면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너희들이 네가 내 장자권을 뺏어갔지.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더니 이제 그 왕이 유다에서 어떻게 그 나라를 이렇게 크게 확장할 때에 보니까 그 에돔 국가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게 그들을 종으로 삼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있던 에돔 국가에서 그 동생의 국가인 유다에게 항상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두고 봐라 이런 마음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는 이런 이웃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서가 있던 그 에돔 국가는 이제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니까 사해 동남쪽 그러니까 그 유다의 동남쪽에 있는 그곳에서 살고 있는 이런 에돔 국가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거기는 그러니까 그것이 에돔 이게 붉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얼굴이 검었어 붉었어. 그래서 붉은 거. 근데 그 땅도 어떻게 되면 붉은 땅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땅은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철 또는 구리 이런 것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을 캐서 다른 나라에 팔았기 때문에 이 에돔 국가는 부유한 나라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이렇게 자연적으로 요새가 될 수 있는 베트라 이게 바위로다가 큰 성을 이루고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수도로 들어가는 셀라로 들어가는 거기에는 이 좁은 길 옆에 그러니까 3m나 5m 되는 이런 폭이 되는 이런 옆에 위로다가 그 바위산으로 된 것이 한 100m 정도 되는 높은 암벽으로 쌓여져 있어서 그리고 이제 딴 사람들은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기는 어떤 군사들도 아무리 강력한 군사라고 하더라도 거기를 쳐들어올 수 없는 이런 천혜적인 난국불락의 성을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쳐들어와도 100m 위에서 50m 위에서 막 몰았을 때 돌이라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도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을 수가 없는 또 이렇게 강력한 이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 한번 쳐들어오면 쳐들어봐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부유했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벽을 이제 이렇게 파서 그 돌벽을 파서 근데 돌벽이 첫 번에는 단단한데 조금만 파고 들어가면은 푸석푸석해서 이게 불을 파서 그곳에서 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도 갖다가 거기다가 묻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곳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고 있었던 이런 데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그러니까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많이 발달된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이제 그 위에서부터 그 아수르나 아람이나 또는 이런 데서부터 그 애굽으로 가려면 그 모든 것을 무역을 하려면은 그 갈 수 있는 길이 그 길을 꼭 통과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단강의 협곡이기 때문에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옆에 그러니까 그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요단강이 커서 못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넘어갈 수가 없고 그 동편으로
요단강 동편으로 길이 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애굽까지 길이 통해져 있는, 그러니까 상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 통해져 있는 왕의 대로가 에돔을 통과해주면 애굽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상들이 그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아람이나 위에 있는 아수르나 뭐 이런 데하고 또는 애굽하고의 모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런 것들이 잘 그것이 그 사람들과 언약이 맺어져 있는, 서로 침범하지 말고 이리로 지나가게 하고, 그러니까 지나가려면 또 어떻게 됩니까? 관문이 되니까 돈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 어떻게 돼요? 그 왕의 대로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는 지금같이 뭐 트럭이나 뭐 이런 걸로도 나르는 것이 운송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낙타요. 그러니까 낙타의 등에다가 상인들이 여러 낙타를 쥐고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그 왕이 행차하는 것 같은 도로이기 때문에 거기를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아수르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애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왕의 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을 가려면 홍해를 건너서 가는, 이것이 접해 있는 국가가 에돔 국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홍해에 있는 거기 옆에서 그들이 배를 만드는 이런 기술이 발달한 데가 에돔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를 만들지, 또 무역을 하지, 그다음에 또 통관세를 받지, 또 그런 사람들하고 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서로 교역을 할 수 있도록 이게 많은 언약을 맺은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도 많고 동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침범하지 말고 잘 지나가서 통관세만 내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동맹이 맺어져 있는 이런 나라. 근데 이것이 에돔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부유하게 잘 살고 있는 이런 나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살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우쭐대고, 그 다음에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국가가 넘볼 수도 없고, 또 거기를 지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잘 살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었던 이런 것이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를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또 이 사람들이 딱 부러지게 다른 나라를 막 업신여기나 쳐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죄가 뭐냐? 형제 국가인 그 유다를, 그것이 이제 그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에서 침범당하고 끌려갈 때 도와주지 아니하고, 또 이제 나중에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바벨론이 쳐내려와서 그들을 치고 그들을 다 왕이고 또는 기술자고 위에 사람들을 쓸만한 사람을 다 끌어잡아 갈 때에 그 도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 붙잡아다가 그 사람들에게 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 에돔에 있는 자들이 그 유다를 침공하거나 쳐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사람들이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이제 도와주지 않는 이런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죄가 되는 것입니다. 남불러라는 게.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거기 안 붙잡혀 가려고 도망치면 숨겨주고 밥이라도 주고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형제 국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냐? 붙잡아다가 갖다가 팔고 노예로 팔고 갖다가 주고 그 바벨론에 빌붙어서, 그러니까 그 유다 형제 국가를 힘들게 어렵게 한 나라가 에돔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도와줘야 되는, 옆에서 잘못을 안 했다고, 직접 들어가서 전쟁에서 치고 이기고 막 이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형제 국가가 잘못되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냐고 방관한지, 또 그들을 도망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그들에게 넘기고, 또 아니면 그 사람들을 노예로 팔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하게 보아주는 이런 것인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오바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그들의 직접 한 것이 아니라 큰 나라에 빌붙어서 그들에게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치지 마세요.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도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 옆에 있는 국가인데 우리는 치지 마세요. 우리가 그것을 치는 사람들 칠 때에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우리는 치지 말라고. 이렇게 그 큰 힘을 가진 나라에 빌붙어서 그 형제 국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나라가 이것이 누구냐면 에돔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앞으로 적그리도가 왔을 때에 그 적그리도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적그리도가 되는 모국에 빌붙어서 이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모형이라는 것을, 그래서 세상을 앞으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에바다서인 것을 우리가 보면서 에바다 이것을 정말로 앞으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게 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돼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지금 보면은 그들이 유다고 그 다음에 그 북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은 완전히 없어지고 회복의 약속이 없는, 그러니까 형제 국가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본인 자신이 안 했지만 다른 사람의 빌붙어서 그 힘을 빌어서 믿는 사람을 힘들게 어렵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그 오베아다서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을 나도 모르게 헐뜯거나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이 그 아수르가 망할 때도 그때도 도와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다가 그 에돔 족속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유다에 가서 살았어요. 그것이 이제 헤브론에 가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때에 이제 거기서 그것이 그 이두메 족속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두메라는 것이 그 에돔 족속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이제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그러다가 어떻게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 가나안 땅을 지배를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로마에 가서 그 왕권을 빌어가지고 온 것이 헤롯 대왕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왔을 때 그 어린아이가 왔을 때 죽이려고 났다고, 그러니까 그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 왕이 났다고 했을 때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헤롯 대왕은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원래의 유대인족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왕이 되었는데도 불안한 거예요. 혹시 유대인 중에서 왕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우리가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그 에덴 족속은, 그러니까 유대 민족은 어떻게 하면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왕의 아들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이 이렇게 되는데, 이 에돔 족속에서는 그렇게 왕이 되지를 않고 족속마다 어떻게 되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세고 용사가 많고 또 지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왕이 되었다가 또 이제 다시 또 다른 사람이 다른 족속에서 왕이 되고, 이렇게 해서 그 10개의 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그 계열에서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딴 집안에서 왕이 됐다, 또 딴 집안에서 왕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에돔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왕이 없었다가 그 헤롯 왕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또 유대 민족이 가서 있었으니까 유대 민족에서는 왕이 계승해서 왔다가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제든지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자기 왕권을 찾을까 이런 마음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와서 왕이 태어났다 하니까 두 살 이하의 아들을 다 죽이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그 에돔 국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죄를 보시고 심판하시고 완전히 씨를 말려서 이 세상에서 에돔 국가가 없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예언하는 것을 그 오바댜를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밑바닥에다 깔고 우리가 이 오바댜를 읽으면 이것이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생각하면서 보면 1절 말씀입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그 오바댜의 묵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오바댜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줬다는 것입니다. 묵시라는 것은 뭐가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고 묵시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여주신 것을 쓴 것이 뭐냐면 이것이 오바댜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에게 계시해줘서 앞으로 될 일을 다 이렇게 감춰주고 있었는데 그 감춰진 것을 보자기로 썼던 것을 이렇게 풀어서 보여주는 이것이 묵시오 계시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바댜에게 그 에돔에 대해서 감춰져 있던 것을 숨겨져 있던 것을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더라고 이렇게 예언하는 것이 이 오바댜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선지서는 다 누구든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쓴 것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우리가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서 있는 그 천사들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고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주변 국가들에게 가서 어떻게 되니까 일어나서 나가서 싸우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 국가에 가서 싸우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주변 국가에서 에돔에 와서 그 에돔 국가를 싸우게 하는 에돔을 멸망시키게 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모든 세상 역사는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세우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세상에서 정말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자들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순종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